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 용서하라, 믿음을 구하라, 이런 말씀과 함께 주신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종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의 상에 앉아서 쉬거나 먹지 않습니다. 일하고 왔지만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다 한 후에 그때서야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 후에 자랑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상 받으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과 말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탁해서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또 봐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 일을 할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우리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종의 정체성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마쳤을 때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품어야 될 마음과 생각과 태도입니다. 모쪼록 주의 일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 부지런한 태도와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신수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가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한 번 더.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부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한 번 더.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아멘.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돕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한 번 더.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아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때로는 폭풍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만날 때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그 품속에 꼭 숨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서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3일 밤 예배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함께 하지만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정말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생명과 건강이 있게 하시어 오늘도 호흡하며 각자의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희를 위해 지구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주님의 창조물 위에 함께 하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대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또한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학업에 열중케 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교역자들 위해 특별한 영적 민감성을 허락하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아픈 이들과 힘든 이들의 삶을 보듬어주는 진실한 목자들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를 맡아 수고할 때 교사들과 잘 화합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각 부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어 강건한 부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창세기는 족보의 책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아담의 족보를 보았죠. 그리고 노아의 족보를 보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셈 다음에 이제는 데라가 나오고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족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피해 외갓집으로 도망간 야곱이 거기서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오늘은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출생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9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낳은 4번째 아들이 유다고 그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입니다. 유다는 4번째 아들로 이름이 찬송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유다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이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강한 용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이죠. 그 왕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물질의 복보다는 명예와 권력과 관계된 그런 복을 아버지로부터 축복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또 그렇게 아버지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그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그 족보에서 우리가 유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족보 먼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넷째 아들이 족보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시면 맨 끝에 다윗 왕을 낳으니라. 유다의 족보에서 다윗 왕이 낳고요. 16절 맨 끝에 보시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도 나셨다는 것이죠. 결국 유다는 넷째 아들이지만 장자를 이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족보에서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족보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죠. 그 왕권을 가진 후손들이 생겨났고 유다의 족보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유다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징검다리고 유다는 다윗 왕과 예수님을 낳게 한 그 조상으로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장자가 되어 족보를 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넷째 아들이 족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인고 하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야곱의 첫째 아들.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육신적으로 태어난 순서에 의해서는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그 소모 빌하와 동침하였습니다.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닌데 이복 형제들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의 아내인데 동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장자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들의 여동생인 디나가 세겜 지역에 갔다 그 추장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 추장이 그 디나를 데려다가 성폭행을 하고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고 와서 제안을 합니다. 디나만 주면 주거지를 다 마련해주고 함께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내 노이를 주고 너희와 같이 함께 살겠다라고 거짓을 하고, 이 세겜 추장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을 때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서 그들을 아주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이방 족속들이 와서 토착민들을 건드렸으니까 난리가 났죠. 이 토착민들이 이제 함께 보복을 하러 나설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장자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가정을 위기에 빠뜨린 것이죠. 뭐 위기에 빠뜨린 정도가 아니라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둘째, 셋째도 장자에서 탈락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우리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유다가 시아버지고 다말이 며느리죠. 첫째 아들과 결혼을 한 큰 며느리인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땅에 설정함으로 그 법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셋째 아들까지 잃어버릴까봐, 어린 나이에 있는 아들까지 잃어버릴까봐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서 과부로 살게 만들죠. 다말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유다를 속입니다. 유다가 오는 곳에 길목에 있다가 창녀로 변신해서 그렇게 유다와 결국은 관계를 맺게 되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받을 담보물로 딱 받아놓고 이제는 창녀인 것처럼 성관계를 맺습니다. 나중에 임신을 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불에 살라 죽이라고 난리를 치지요. 그때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내놓으면서 이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다가 그것을 보고 모른 채 하고 다말을 불에 태워 죽였으면 자기의 잘못은 다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꼈고 두렵게 생각했던 셋째 아들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6절 오늘 말씀 보시면요. 38장 26절인데요. 유다가 한 말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거짓말을 하고 창녀 행세를 하며 자신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다말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다말을 용서해 주었고 또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놔두었습니다. 자신의 수치가 그대로 다 드러났지만 가정과 며느리와 자녀들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고 며느리를 희생하고 아이들을 희생할 수 있었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모든 거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가정을 살리고 며느리를 살리고 아기들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다음 시간에 잠깐 또 정리를 할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지요. 처음 형들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죽이지 말자. 애굽에 저 장사들한테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때문에 실은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됐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서 그가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인근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는데 가나안에 있던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사러 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이 처음엔 좀 계략을 꾸며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형들을 양식을 싸서 아버지에게 이제 보내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단서를 납니다. 결국은 양식이 끊어지자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형들이 요셉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도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숨겨가지고 베냐민을 꼼짝없이 도둑놈으로 만들고 죽거나 종이 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의 운명에 처할 그런 공경에 빠뜨려 버립니다. 이때 베냐민이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가족들의 대표로 나서서 요셉을 설득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막내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자식이고 평생에 위로로 삼는 자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만약에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은 거나 진배 없다라고, 모든 걸 전폐하고 아마 죽을 준비를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를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내가 그런 아버지 때문에 동생을 꼭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고 내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신은 종으로 남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쓰고 종으로 남아서 죽을 때까지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대신 남아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베냐민만 아버지께 갈 수 있으면 자신은 어떠한 운명에 처해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총리인 요셉 앞에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요셉이 감동해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형들을 안심시키고 이제 아버지를 데려올 준비들을 하는 것이지요. 유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유다에 대한 내용이 요셉에 비해서는 적은 분량이지만 그가 넷째 아들로 족보를 이어갈 수 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중요한 내용은 책임감입니다. 항상 가정의 존속과 평화를 먼저 생각했고요. 가족들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면서 판단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수치를 당한 한이 있어도,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가정에 대해, 가족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한 것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동생들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늘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까지라도 지켜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가정을 맡기고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자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족보를 이어가는 장자가 유다가 된 것이죠.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족보를 이어가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책임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 기간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더 훈련하며 성숙한 모습으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쁨을 안겨드리며 살고, 이 땅에 주신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인생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 있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또 주신 지혜와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또 우리가 열심히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고 의미 없이 살고 목적 없이 살고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은 정말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한 책임감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인정해 주시고 잘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며 주신 그 귀한 일들을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성된 종이죠. 힘들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손해본다고 다 내동댕이 치고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대한 직분에 대한 사명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또한 중요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또 우리가 국가라는 공동체,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소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 유익을 끼치는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한 모퉁이를 책임지고 책임감 있게 모습으로 자기가 맡긴 것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존재로 쓰게 될 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감이 참으로 충성을 낳는 것이지. 충성된 종.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인생에 대해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칭찬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것은 자신이 책임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노력하고 협력하고 부지런하게 그 일을 매진하게 되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베푸신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인생에 대해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일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우리 복된 종들,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일과 공동체 안에서 또 인생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책임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에서 그런 지도자들 많이 배출하고 지금 사리사욕 당리당령에 사로잡히는 지도자들은 계속 퇴출될 수 있게 해달라. 이 나라가 지도자들로 인해서 또 새로운 또 기회를 얻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생명의 주인으로서 저희들의 생명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정말 책임감 있게 잘 가꾸어져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지도자들부터 하나님 새롭게 바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사로잡히는 지도자들이 퇴출되게 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물이 맑아지게 하시고 또 아래까지 국민들에게까지 하나님 좋은 영향력들이 와서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좋은 토향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환영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는 존중이 여김을 받고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소낙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살맛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